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급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다시 영상으로 만난 지도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10월에는 이 자리에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겠죠? 전사님도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고고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라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다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험이 있나요? 아주 흥미로운 일이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간호사 에일리는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환자의 집에 진료를 위해 갔다가 환자 집 밖에 세워둔 자신이 아끼던 자전거를 도둑맞았어요. 자신의 자전거가 사라진 것을 본 에일리는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어디 갔어 내 자전거! 비록 오래되고 낡은 자전거였지만 그 자전거는 친한 친구가 선물해준 소중한 자전거였기 때문이에요. 에일리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누군가가 술에 취해 잠시 빌려가겠거니 라며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전거를 도난당한 그 자리에 쪽지를 하나 붙여놓았어요. 부탁입니다. 자전거를 돌려주세요. 사랑만 받아왔기 때문에 주인이 없으면 몹시 무서워해요. 다음날 에일리는 큰 기대감 없이 자전거를 도둑맞은 그 장소로 다시 가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마음을 고쳐먹은 도둑의 사과가 담긴 쪽지와 함께 자신의 자전거가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어제 당신이 갔었던 집 현관 매트 아래 열쇠가 든 봉투를 넣어두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은 도둑으로부터 추신. 자전거는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에일리는 그 쪽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시 답장을 붙여놓았어요. 자전거를 빌려갔던 다정한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돌아와서 기쁘다고 말하네요. 즐거운 시간 보냈다고요. 사실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간다라는 것은 절대로 재미있는 이야기도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에일린의 이야기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유는 소중한 것을 훔쳤지만 마음을 돌이켜 주인에게 돌려준 도둑과 그 상황을 용서해준 주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남유다의 왕 요시야가 죽자 더 이상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왕도 제사장도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따르지도 않게 되자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지으며 악한 행동을 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성전은 다시 우상으로 더럽혀졌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이웃을 괴롭히는 등의 많은 죄를 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 이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남유다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어요.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그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마저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어요. 그러던 중에 여호야김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일으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과 성전을 공격하도록 하셨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 왕을 청동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왔어요. 게다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다 가져다가 자신의 왕궁에 두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후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이들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또 보았지만 이들 역시도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 임하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해 쳐들어오게 되었고 많은 남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성전의 귀중품들을 약탈해 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불을 지르고 성벽을 허물었어요. 게다가 시드기야 왕과 남은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어요.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낳은 처참한 결과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기다리며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분의 백성을 끝내 심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범죄자가 판사와 친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다고 한다면 이 판사는 아주 공의롭지 않은 부정한 판사일 거예요. 이와 같이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시고 모른 척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시고 바로 부정한 하나님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남유다를 물론 사랑하시지만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남유다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든 죄로부터 돌이키면 받아주시고 끊임없이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또한 심판 이후에는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남유다 백성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결코 포기하신 적은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나요? 아니면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죄가 있나요? 여러분, 괜찮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말씀 꼭 기억해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금 친구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따라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끝에는 행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때론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2020년 학꿈초등부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예배로 여러분의 예배 모습, 여러분이 꿈꾸는 예배 모습 등 예배와 관련되어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참가한 모든 친구에게는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